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왔습니다. 유다서를 마치고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로 왔는데, 갈라디아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도 그렇고 또 7절에서도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있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체로 우리가 3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절까지는 먼저 이제 서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문안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10절에서 다른 복음을 쫓지 말라, 그 복음을 쫓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안 축복의 말씀인데 1절 보시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1절을 먼저 시작을 할 때에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변증한다는 걸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사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 또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의 4대 서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4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신칭의의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아주 귀한 교리에 가까운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나눌 때 그래서 4번째 가장 큰 복음들라고 하면 본문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를 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게 매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그 후에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자기가 유능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이 말씀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직접 다른 12사도처럼 직접 부른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면상 도상으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적 일에 대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사도로 부름 받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그 평강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는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정오지방에 보게 되면 우리 교회만 있나요? 아니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회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필사를 하거나 또는 그 사도 바울이 준 편지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회람을 하면서 마치 도서관에서 뭐를 빌리는 것처럼 책을 빌려가지고 같이 읽는 것처럼 공동을 회람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어디쯤 있는 도시일까? 우리가 자 봅시다요. 제가 지도를 찾아놨는데 컴퓨터가 말썽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여주죠. 나중에. 여기 보시면 자 갈라디아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쪽에 이제 거기가 지금 이게 사도 바울 당시 때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이제 여기가 수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그 위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길리기아.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갑바도기아.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갑바도기아가 나오죠. 그 위에가 갈라디아입니다. 그 위에가 본도, 비두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죠. 아시아 저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다 오늘날 다 어디 지역이냐면 투르키예입니다. 예전에 터키라고 했죠. 터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 세웠던 교회가 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만큼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혼신을 다해서 잘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했어요. 4절과 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줬다고요. 4절과 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짧게 아주 엑기스만 제대로 뽑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게 바른 복음의 정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내신 것,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졌다라고 했어요. 이 악한 세대. 바로 이 악한 세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여기서 이 건져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건져낸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건져낼 수 있냐면, 누구의 은혜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져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에 빠진 사람, 자,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수영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면 헤엄칠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엄 못 쳐. 수영을 배운 일이 없어. 맥주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 됩니다.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건져야 돼. 그 누군가가 와서 건져준 사건이 바로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걸 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우리 문집사님이 물에 빠졌으니까 수영하면 되죠. 우리에게는 수영할 만한 능력이 없다니까? 없어. 능력이나 이 수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으면 수영을 100단이 되더라도 그 사람 며칠 못 가서 진이 빠져서 죽습니다. 그렇겠죠? 그 건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구원해 낼 수 있는 것.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전해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걸 바르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5절 보시면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모든 영광이 다 있어야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도 구원의 길이 누구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참 복음이라고요.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보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처음에는 잘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씀이 6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냐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쉽게 표현하면 6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을 쫓는다고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 이 말씀 속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은혜를 속히 떠났어요. 신속하게 떠났어요. 이거는 뭐 시간적인 의미에서 신속하다는 의미도 다른 게 있습니다만 그 정도적인 의미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등지고 다른 복음을 떠나는 사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믿기만 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의 관점으로 얘기한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 원초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것만을 요구를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게 그럼 뭘 얘기를 하는 것인가? 거짓된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던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 율법이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율법의 말씀들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6절처럼 얘기를 하고 또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자, 7절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 없다고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복음이라고 불려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길은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통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맞는 얘기가 틀린 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거 맞아요? 마호메트에게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얘기해 보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 어렵죠? 어렵죠. 누구 외에는 길이 없다고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을 듣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인지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4장 6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 주일날 와가지고 뭐 저기 봉사하네 뭐하네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 다 헛수고예요. 다 헛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다 헛거. 그런데 오늘날 한다 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죠? 왕왕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서도 뭐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니 왜 기독교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요.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만약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헛거가 된다니까? 얼마나 참남된 일이냐고. 논리적으로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헛죽음이 된다고. 헛된 죽음이 돼. 헛된 죽음. 그건 모르고 이 세상에서 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침은 뭐 인격적인 것처럼 뭔가 좀 뭐 하는 것처럼 넓은 사람이고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도 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가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또 8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어디로부터 오는 천사?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한지를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일지어다. 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제가 아까 천주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까? 부정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 만큼 보일 텐데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하고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를 다 깨달아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보시면 돌아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를 많이 받는 인생이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른 진리대로 말씀을 파수하려고 하면 핍박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의 특징이기도 하고 바른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10절에서부터 12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나움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12절에서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게 된다. 개정판은 박해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아까 좀 전에서 그랬죠. 천주교에서 그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을 했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 나가고 특별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말씀들이 참 좁은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는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